오늘 히브리서 5장은 지난번 3장에는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되었다면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성정을 입고 대제사장의 그 본분을 하셨다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4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 즉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때가 그들에겐 가장 그 3대 절기는 아니지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는 그래도 자신의 분주함 때문에 드리지 않더라도 원래는 3대 절기에 1년에 3번씩 그렇게 3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공수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한 율법적인 규례가 있지만 이것이 무시되고 나중에 딱 한 번 그래도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면 대속죄일이었었어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신 고하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속죄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날을 지키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선택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세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멜기세덱의 언급이 나오는데 5장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천상의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상의 대제사장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별한 자로서 살렘왕, 이 살렘은 샬롬이라는 것의 파생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천상의 대제사장이 살렘 왕이라고 표현된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천상의 제사장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적인 권위를 입으신 것은 맞지만 신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구어 가신 것이지, 자신이 신적인 능력, 권위를 가지고 본인이 선포하고 본인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병이어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나누어 주라고 선포하면 되는데, 그런 신적인 권위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날마다 묻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시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지만 백성들과 같이 그가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한 후에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존귀를 입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속죄제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 역할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론의 제사로 보면 짐승을 들여서 속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드려서,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다른 거죠. 또 구약의 제사로서는 그 드린 양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드리신 것은 죽어서 희생시켰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제물의 영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하고 그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죄사함을 얻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공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와 다른 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천상의 대제사장의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구분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했고, 또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옮긴 바 되고 그것을 이루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렇다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이시지만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월하신 존재이시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심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배워서 그렇게 실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시면서도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아들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한 의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신앙적 퇴보가 일어나서
오히려 부르심을 입을 때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변절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변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은혜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고 거기서 믿음 생활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서 기도함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의 때는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퇴보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 위치에 서게 됨을 안타깝게 여기고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당연히 선생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참 딱한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물을 먹어야 돼요. 젖이나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으로 희생할 그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에 있어서 게을러져서 초보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늘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적 단계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 수준에서 더 올리기를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내려가요. 다시 더 내려가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요 정도는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게을러지고 순종하지 않게 되고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다가 점차 더 못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 수준에 이르게 돼요.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돼요. 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믿음이 순조롭게 성장해 가는데 타 지역에 가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인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단 말이에요. 찬양 리더였고 또 1청년 회장도 지냈고 셀장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거기서 게을러지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자기가 그 청년들 원래 자기가 더 먼저 시작했고 그들보다 더 나은 신앙이었는데 더 못한 신앙이 된 것을 알고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사이비 목사가 하는 그런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그래서 허상을 좇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번에 자기가 역전해 보려고. 그래서 뭔가 신기한 경험들이 내게 있고 그것이 내 친구들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여기고 싶어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야,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이제 뒤처졌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쭉쭉 성장해 가는데 나는 쭉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려가지 않고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고만고만해서 겨우겨우 그거 유지해 가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이 성장한 장성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신앙의 초보 수준의 노토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이 아론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며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배웠다라고 하면 그것을 날마다 이어가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생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다 멘토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고 권면할 수 있고 그래야 될 위치에, 이거는 밑에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여러분들 보고 배울 게 없다고 하면, 야, 이거는 차라리 내가 가르쳐야 될 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상황이죠. 적어도 우리는 때가 지남에 따라서 신앙의 연수가 결과적으로 선생되어야 되고 그 연수에 따라서
연수가 좀 적은 자들에게 좀 가르치고 권면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초보적인 신앙 가지고 젖먹이적 그 유아기적 시절을 잊지 못해서 젖이나 먹고 앉아있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나 이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이 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였다면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상함으로 깨워서 기도하고 순종함을 배워서까지 그렇게 실천하셨던 분인데, 하물며 우리야 당연히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우리를 은혜의 자리 또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공로가 헛되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수준 높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을 자꾸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일독하라 그랬는데 창세기 막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를 읽었으면 레위기로 나아가고, 레위기 읽었으면 출애굽기 나가고, 출애굽기 레위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모세오경을 띄면 왕정시대 역사기로 역대기로 넘어가야 되고, 열왕기상, 역대기, 사무엘상하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또 역사를 공부했으면 또 페르시아 시대의 7권을 또 우리가 띄어야 되고, 중간사를 넘어서 다시 사복음서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년 내야 성경 일독도 못하고 창세기만 반복해서 읽으시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올해 창세기 읽다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성경 일독 해야 되는데 또 창세기 읽다가 끝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작정을 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성장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해요. 중요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